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바랍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맥주감사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서 응답에 또 받은 많은 또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도 받고, 참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가 분명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차례 걸쳐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 오는 동안에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 추울 때는 어두울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한번 생활 속에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볼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대대 후손까지,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강복절하고 똑같죠.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맥주절은 첫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지금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해서 1년 중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만 그렇게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감사가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감사를 몰랐던 거 다시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건으로, 그죠? 질병으로 우리 인생에 우환을 가져다 주고, 가정에 우리 인생을 참 고난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마귀는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왔다가도 절대 그 사람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가 넘치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우리가 거주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행사로 우리가 끝맺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명하셨는지 그 의미, 그 다음에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 그 다음에 감사절을 지킬 때 내게 어떤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지 축복,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미, 방법, 축복.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감사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감사절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 그 다음에 감사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맥주감사절은요,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이 절기의 의미는, 맥주감사절은 감사는 내게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더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런 믿음의 축복, 모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감사하면 축복받아요. 쉽게 말해서 감사하면 축복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왔느냐?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데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어요. 또한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삶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이런 생활의 일상의 우리의 구원의 은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실수로든 여러분 다른 이 방법으로든 간에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탕탕대로 걷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길을 걷다가도요, 특히 여성분들은 힐을 신을 때나 그런 높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길을 걷다가 제대로 잘 걸을 때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뭐 보도블록에 조금 튀어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흙에 돌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가다가 삐그덕거려가지고 탁 넘어지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가도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구덩이에 빠질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구원이 바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감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뭐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도요 보면은 밥을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애들, 용돈을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아이들, 그냥 당연한 거듯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받을 때마다 베풀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더 이뻐요.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애들이 참 귀여워요. 이쁘죠. 사랑스럽죠.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옆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아유 고마워 잘 먹었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은혜도 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지만 또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비 조건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예비된 조건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감사하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도 적극적으로 의욕 있게 살아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서 나온 것 같으면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은 다 누구나 힘들거든요. 근데 환경은 힘든 환경이야. 감사는 힘든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힘들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늘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삶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군에 이제 들어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김준호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군 생활을 이제 하다가 거의 전역할 때 조금 아직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부대에서 이 간물대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만 실수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척추를 다쳤는데 이 척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세상에. 인생을 완전히 이제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의 신체의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탓하고 비관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밖에서 다친 게 아니라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보훈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때 병원의 실습생이었거든요. 네 번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피라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꿈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누워서 그냥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구피라가가 돼버렸어. 입으로 그림을 그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명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수나 사고로 완전히 그 인생의 신체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처한다면 비관할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인생에 살아갈 용기도 긍정적인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반신 마비가 왔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고, 치료비 걱정 안 할 수 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남들도 하지 못한 구피라가가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정말 놀라운 삶을 반전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일까 요한복음일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이런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드린, 어린 소년이 드린 이 한 끼의 식사 양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따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어떤 내가 그냥 이 마음에 다한다, 성품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여러분, 이 감사절의 절기는 그냥 우리가 감사헌금하고 감사한 예배, 감사 찬송 부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정말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또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우리가 정성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감사는 형편이 어려울 때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에 붙여야 돼요. 우리 마지막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잘 공개하여 대접해서 3년 반 동안 밀가루와 기름과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르밧 가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이 자신의 집안에 많을 때에, 밀가루가 많고 기름이 많고 마실 물이 많았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게 아니에요. 밀가루가 떨어졌을 때, 기름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한 움큼밖에 없는 마지막 한 끼의 식사인데, 그거 아들에게 줄 식사였는데, 식사의 양이었는데 그거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겁니다.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것을 생명수와도 같이 귀한 물 한 컵을 남은 것을 반죽해가지고 남은 기름으로 바르고 이제 떡 한 죽 만들어서 이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먹이고 나면 끝이에요. 어디 가서 더 이상 밀가루나 기름이나 물을 꿀 데도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요. 사올래야 사올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은 한 끼 마지막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더니, 대접했더니 그 기간이 그 나라에 지나갈 때까지 이 사르밧 가부 가정에는 밀가루와 항아리의 기름병과 물 항아리가 떨어지지 않는, 떨어질 법하면 또 채워지고 떨어질 법하면 또 채워지는 가득 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나는 지금 내 형편이 힘들어서 내가 다음에 하지, 나 가난해서 못해, 나 지금 여유가 없어서 못해, 난 지금 집안 식구들이 믿지 못해서 행여라도 우리 남편이 알거나 누가 알면, 우리 자식들이 알면은 괜히 곤란해져, 나는 농사를 조금밖에 짓지 못해가지고 이것밖에 없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우리는 자신이 항상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그럴듯한 말과 생각으로 비하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헌금운도 해도 감사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그냥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상황을 아셔요. 환경을 아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르밧 가부와 같이 마지막 한 움큼의 그 밀가루, 마지막 한 움큼의 그 기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고 하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환경에 이런 형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요. 그런데 그게 힘에 부치도록 도저히 할 형편이 아니고 도저히 할 환경이 안 되는데 도저히 할 조건이 안 되는데 마지막이란 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쏟아붓는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아셔요. 생활이 넉넉하고 환경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태평할 때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이 정말 곤란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중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중에 하는 것하고 할 수 없는 중인데도 하는 것하고 뭐가 귀할까요? 하나님은 뭘 기쁘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돈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빚이라도 져요.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도 그랬지만은 학교를 애를 보내는데 뭐래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뭐예요? 대출 받아요. 그래서 학비를 내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꾸려가고,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절기를 지켜라라고 했는데 분명 명령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형편이라서 환경이라서 조건이라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다. 왜? 우린 돈이 없는데도 내가 꼭 해야 될 때, 써야 될 때 있으면 빚을 지잖아요. 대출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 근데 한 여인이 두렙돈 딸랑 딱 넣으면, 헌금 앞에 넣으면 동전이니까 딸랑 땡그랑 소리가 나는 이 렙돈 2개를 한 여인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 두 렙돈 여인의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 그 여인에게 전부 재산이 2렙돈밖에 없었던 걸 아셨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녀가 드린 액수는 아주 적고 볼품없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어떻게 고생해서 번 건데 하고 남기고 내가 남은 여유의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한번 감사할 때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축복이 사르밧에게만 일어나지 않도록, 사르밧 여인 가부에게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힘들다면 더 하십시오. 사업이 어렵다면 더 하십시오. 가정이 어렵다면 더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지킬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감사를 지킬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환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을 때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분초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지나온 것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살아갈 우리 미래에 대해도 우리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지난 과거에 감사하는 거고, 또한 받을 거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그 정성이, 중심이 상달이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번에 맥주 감사절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로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는 특히 절기니까 내가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다시 한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이 생각나면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신 거예요. 그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감사절을 정말 복되게 하는 축복은요, 이 감사절 여러분 드려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 감사절 지켜서 더 복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력으로 7월 첫째 주니까 형식적 이런 거 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명령하셨어요. 감사절 절기를 지켜라. 맥주절 절기를 지켜라.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절을 절기를 지킬 때 우리를 더 축복해 주셔요. 그 축복이 뭘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이 절기를 정말 잘 지켜서 더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 축복이 뭐냐?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승리와 번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은 항상 승리하십시오. 이제 매일같이 난 이긴다, 승리한다 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어둠이 오면 또 그 마음이 치고, 낙심이 오면, 불안이 오면, 근심이 오면 그 마음이 져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근심하고, 또 불안에 떨고, 또 막 걱정하고, 또 막 짜증냈고, 이랬던 그 마음들 이제 좀 승리하길 바래요. 여러분, 믿음에도 승리하길 바래요. 여러분, 건강에도 좀 승리하길 바래요. 맨날 우리는 건강하길 좀 바래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프다 그러면 더 아픈 것 같아. 괜찮다, 화이팅!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실 거다. 아프면 또 십자가 끄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은 6개월은 좀 승리하면 좋겠어요. 승리만 할 게 아니라 번영하면 좋겠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더 공연도 많이 일어나고 더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가정에도 좀 이상하게 큰일 났다. 가계부 쓸 때마다 맨날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요. 애들이 아파서 하루는 남편이 아프고, 하루는 자기가 아프고, 하루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아프니까 이게 안 나가도 될 돈인데 그냥 병원비로 나가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 안 나면 안 나가도 될 돈인데 사고는 안 나요. 자꾸 사고가 나, 부딪혀고. 여러분, 좀 번성해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번영의 축복. 좋은 말씀 제가 주면 성경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방 나라는 뭐예요?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 가져다 준 마귀죠. 모든 환경들, 질병의 환경, 고통의 환경,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땅을 탐내고 엿보는 자들을 아무도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마귀가
불이한 지출이 안 나가도 될 모든 상황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되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런 승리와 번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쫓기는 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쫓기고 생활이 쫓기고 경제가 쫓기고 질병으로 약해서 몸이 쫓겼던 생활 해온 적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쫓기고 죄악에 쫓기고 세상 물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쫓기면서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지난 6개월 살아올 때가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과 같이 모든 대적을 쫓아내어 주시고 모든 대적을 쫓아내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대적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생기는 자꾸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 불만족이 떠나가고 남편이 애들이 먹을 때마다 맛없어 짜 맨날 김치찌개야 맨날 이거야. 여러분이 감사로 밥을 해보고 반찬 해봐요. 맨날 나 같으면 제 같으면 그냥 하루 3끼뿐 일주일에 김치찌개를 줘도 그냥 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맛이 달라. 너무 맛있어. 애들도요. 엄마 나 진짜 엄마 나 결혼할 때까지는 평생 김치찌개만 해줘. 도시락도 김치찌개만 싸줘 여보. 이럴 거 아닙니까? 정말 그죠? 뭘 해줘도 뭘 줘도 짜게 주든 싱겁게 주든 맵게 주든 맛없어 이게 왜 이래 이러고 먹는 것보다 짜면은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물 좀 타가지고 아유 짭조름하게 줬네요 하고 싱거우면은 자기가 알아서 뭐 간장을 넣든지 해가지고 알아서 먹고 주는 대로 감사해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하면 또 다음에도 또 맛없게 줘도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받는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음식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다음에 교회에서 밥할 때도 또 내 당번이야 하고 막 불평불만하게 어떻게 또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알아가지고 맨날 김치찌개 줘도 되겠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치찌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천연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천연재료, 감사의 천연재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들어가가지고 뭘 먹어도 그냥 그래서 저도 이따금씩 우리 권사님들한테 지난번에 식사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맛있어요. 뭘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연재료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쁨의 천연재료, 감사의 천연재료가 들어가니까 난 내 입에 그렇게 맛있어.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셔서 나뿐 아니라 남편도 가족들도 무조건 다 감사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내 가족들도 다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누군가가 감사하는 사람 중심을 잡으면 모든 사람이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대적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 불만족, 모든 고집, 교만 이런 게 사라지고 겸손한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을 그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면서 쫓아다녔던 질병, 실패, 환난, 근심 모두 물리치고 기쁨과 평화와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어떤 축복받냐? 우리 감사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받아요. 나는 좀 맨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길을 걷다가도 다치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단을 저번에 제가 저녁 기도에 마치고 내려온데 세상에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 그냥 제 아내가 봤으니까 앞에서 저보다 앞에서 깜짝 저보다 더 놀랐어요. 그냥 얼굴 그대로 그냥 갈 뻔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근데 순간적으로 딱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딱 이렇게 뒤에서 이게 딱 막아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그냥 막 하고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 그냥 쭉 내려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항상 저보다 가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항상 그러고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계단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 보호해 주셨다고 봐요. 진짜예요. 또 가령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죠? 진짜 순간순간 사업도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4장 24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쫓아내고 빼앗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대적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적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거, 쏟아붓지 않고 간직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벌면 못합니까? 관리 못하면 돈이 다 새어나가잖아요. 병나서 빼앗기고, 다쳐서 빼앗기고, 사기당해서 빼앗기고, 도둑 맞아서 빼앗기고, 모두 빼앗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피 흘려 빼앗은 고지를 잘 지키지 못하면 도로 빼앗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지키지 못하면 빼앗겨요. 우리는 그만큼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나 물질이나 자녀들까지 내 힘으로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나는 우리 수진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뭐 코로나에서도 지켜달라고, 사건 사고에서도 지켜달라고. 저 어떤 학교에 뭐 총기 난사가 사건이 있어서는 또 그것 속에서도 지켜달라고. 우리 권사님 또 사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달라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 나를 지키실 거다라고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누구도 탐내어 엿보지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저 심령을 차지할까? 어떻게 내가 저 마음을 사로잡을까? 여러분, 마귀가 탐내지 못합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셔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도 지켜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 그들이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 세계에 요즘 저번에 한번 TV에 브랜드 나왔는데 뭐 스타벅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게 전 세계에서 네로라는 그죠?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 왜 이스라엘을 하면은 왜 중동의 그 화약고 같은 그 아람권 나라에서 왜 이스라엘 그토록 지켰느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경제, 상권, 무역, 정치, 학, 재계 모든 것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셨던 명절, 절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설날 지키죠. 추석 지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지키지요. 추수감사절 지키지요. 유월절 지키지요. 하나님 지켜라 명하신 거에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지키고 자신의 힘이 붙이도록 내 형편 이것밖에 안 돼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디데이로 잡고요. 그동안 지난 1월 달부터 오늘 6월 말까지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쫓기면서 살아왔어요. 질병으로 쫓기고 물질로 재정난으로 쫓기고 사업이 쫓기고 여러분의 계획과 어떤 모든 바람이 차질나서 쫓기고 모든 인생이 쫓기며 살아왔습니까? 적장 안에 허덕였습니까? 자꾸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까? 감사절 한번 우리가 뜨겁게 힘에 붙이도록 내 최선 다해서 하나님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오늘부터 갖고 난 뭘 해도 감사. 난 뭘 해도 감사. 뭘 해도 감사. 저도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나 오늘부터 감사할 거예요. 얘들아 나 시험 좀 해봐. 여보 나 한번 시험 좀 해봐. 얘들아 나 한번 약 올려봐. 나 한번 때려봐.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 안 할까? 여보 오늘 밥 안 줘도 돼. 내가 감사할까? 왜 밥 안 줘? 하지 않고 여보 알아서 또 적당히 뱃살 또 나오니까 뱃살 빠지라고 또 밥을 안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오늘부터 감사. 자 오늘부터 1위를 합시다. 남자 여자 사귈 때 1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감사의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 자 오늘부터 계속 중얼중얼하고 돌아가서 갈 때마다 권사님 아셨죠? 난 감사의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랬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부딪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랬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승리해요. 승리해. 난 좀 이겼으면 좋겠어. 매일 지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마귀의 역사 지지 말고 이겨요. 질병에도 지지 말고 응? 환난에도 지지 말고 매일 이겨요. 매일 이기세요. 또한 하는 것마다 번성해져.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그 번성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만큼 번성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사는 만큼 또 몸도 건강도 번성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켜 주셔야 돼요. 믿음도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물질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토록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받는 남아있는 6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뻔뻔하고 인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맺는 자리에서 좀 뭐 한번 그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과일을 파는 시장에서 과일 팔았어요.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교회에서 뭐 절기를 맞이해서 뭐 사과를 사러 오든 배를 사러 오든 뭘 사러 오면요 꼭 깎아요. 꼭 깎고, 그리고 절대 좋은 거 있는데 비싸다고 그냥 싼 거 사가요. 근데 보살들은요 절대 안 깎고 절대 제일 최고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굿 한 번 하면 치아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몇 천만 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굿할 때도 과일도 제일 좋은 거 사고 정성이 들어가야 접신이 잘 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가진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감사헌금 한 번 제대로 못하고 11조 헌금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만약에 있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6개월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맥주감사절이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오늘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정말 이젠 앞으로 전천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 넓혀 주시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완전한 보호를 받아 남아있는 6개월은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고 하는 일들마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이렇게 감사하며 삽시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그 어느 때라도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순간에도 주께서 지켜주시니 항상 승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고,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요.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시나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